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견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 감독자를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했죠.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 이 세 가지가 한 직분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두 배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에는요, 직급은 없습니다. 계급체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계급체계 싫어하십니다. 모두가 한 형제고요.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인데 또 지역교회의 또 서로의 어떤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섬기는 집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교회의 장로는요,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있을 때에 장로들은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또 장로들의 역할은 거짓 교리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로. 그래서 양들을 해치거든요. 거짓 교리로. 그런 자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장로들, 목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요. 곧 주께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거기에 13절이 뭐였냐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바로 성전에서 이 제단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법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복음 그 자체로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정하신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희생물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희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요, 결코 구약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목양자들을 먹이시지 않습니다. 주의 제단에 드려진 그 성도들의 희생, 그 제물을 통해서 바로 목양자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들이 성도들에게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양자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약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 어떤 폭력적인 행사고 이렇게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회개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은 바로 목회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독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을 보고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어 있어서 모든 혼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말을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독들은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훈계해야 하고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요, 양떼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무슨 돈을 쫓아 산다든지 또 권위를 행사해서 교회를 막 완전히 무슨 뭐 자기가 제사장처럼 신성시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니골라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니골라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지체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좀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니골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삼서 1장 9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 내가 교회에 기록하노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우월하게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디오트레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우쭐됨으로 해서 자기가 최고다 하면서 그 교회에 사도 요한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그 니골라파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중요한 것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권고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그들 위해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바로 성도들을 위해 군주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나 되거나 통치자가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도리어 양의 본보기가 되라. 이렇게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 이외에 다른 목회자를 우리가 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은 감독,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요, 결혼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고요, 가르치는 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냉철하며 품행이 선하고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며 가르치는 데 능하고, 이게 다 지금 목사로서 자질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어야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으며 구타하는 자가 아니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인내하고 언쟁하는 자가 아니며 탐욕스럽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하게 하여. 보십시오. 목회자는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그것도 또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복수. 2명 이상의 자녀를 둬야만 또 그것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막 불량배로 자라는, 그러면서 목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가, 또 교회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모범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14절, 15절 말씀까지 해서 이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모범적인 교회란 8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네.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권고하는 자들, 그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를 설교를 들으러 오고 설교를 평가하러 온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준 설교자를 존중하고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보이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 이게 바로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죠. 이 바른 교회 찾는 분들이 딱 교회에 와서 그들은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른 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은사주의적으로 계속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우화나 여러 사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북돋아주는 역할만 하는 건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 어떤 사례를 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으면 그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딱 보는 것은요, 그 다음 보는 게 이들이 서로 존중하는가, 화목하게 지내는가, 이런 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화평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를 다른 성도들보다는 자기를 낮추어서 저분들이 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화평합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면, 잘난 척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분쟁이 생기고요, 깨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요.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다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는 영광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지체, 이 형제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모범적인 교회의 특징은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경고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제멋대로 행한다. 이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자, 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죄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희 자신을 숙고하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누군가가 저 형제가 잘못된 거 있는 걸 알아. 그런데 그를 올바르게 돌이키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가만 놔둔다. 그러면요, 그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 모르게 그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왜? 공개적으로 그가 잘못했는데 공개적으로 그 죄를 책망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요 완전히 썩은 누룩이 돼버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을 모든 이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공개적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꾸짖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한 형제를 그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내쫓으라. 성경에서 강하게 경고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럽게 다루시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음행입니다. 음행. 간음입니다. 간음. 그리고 거짓교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약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죄들입니다. 음행, 간음, 거짓교리.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것이니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자, 아버지의 아내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에요.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취한 거예요. 음행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면 그런데 너희가 우쭐해져서 오히려 애곡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너희 가운데 출애되도록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를 내쫓지도 않았어요.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탓하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자들이 교회에 그대로 있고 음행이 만연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요, 음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회개할 때만 용서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교회는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라고 했어요. 속지 말라. 바른 교리로서 훈계하고 권고하고 책망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거를 헐뜯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죄를 담아주지 않는.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음행의 장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악한 사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악한 사귐은 선한 생활 양식을 부패시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만연하게 된다면 교회는요, 완전히 사탄의 도굴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모범적인 교회 네 번째는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준다. 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오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를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를 격려하라. 이 바른 교회는 나약하게 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옆에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또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약하게 된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자를 격려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저 사람의 말로 이렇게 격려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잘 격려해서 주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바로 동일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요, 위로해 주지 않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같은 짐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것이 바로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약한 자를 우습게 보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욥기예요. 욥기 12장 5절 말씀에 자기 두 발이 미끄러지기 직전인 자는 안락하게 있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자, 자기 발이 이제 미끄러지기 직전인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자들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멸시받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시받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미끄러집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등불을 주면 그들은 등불을 멸시해버려요. 자기 상황을 모르고. 자, 이게 바로 미끄러지기 직전인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미끄러지기 직전인데도, 넘어지기 직전에도 자기는 편안해, 안락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로 등불을 줘서 보세요, 당신 위험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그걸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을 품게 하는 논박을 하지 말라. 이는 어떤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또 다른 이는 믿음이 약하여 야채들만 먹기 때문이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게 하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먹는 음식 가지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은 금하셨으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런 건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의 믿음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요, 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그 앞에 놓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나?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자기 형제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쓰러질 계기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이것을 판단하라 이겁니다. 보세요. 서로 판단하지 않는데 무엇보다요, 자기 형제의 그 앞길에다가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슬쩍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언행,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참으로 그를 뒤에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약한 자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또 모범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어서 도리어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분들만 계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하는 것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인내하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로부터 겪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서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인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 여섯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아야 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넘어갔습니다. 15절에는요.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것은 좋은 교회는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교회가 노숙자의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의 관리자가 노숙자의 그 정신직체 노숙자의 집을 갈취했어요. 그것이 발견돼서 그를 훈계하고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바로 그 노숙자들을 꿰어서 교회가 자기를 내쫓았다, 이러면서 교회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난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황당하죠. 교회에서 그들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리어 교회 앞에 와서 그들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는 그만하자. 저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끝까지 사랑해서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악으로 대갚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대갚지 않았어요. 선하게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대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습니다. 숯불을 쌓아놓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지옥에, 더 안 좋은 지옥에 내려가는 자는
그 머리 위로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7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육신이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선하게 갚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순종해야 할 텐데요.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내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냐면 너희는 만일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는 숯불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직접 당하는 그 악은요, 직접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복수는 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수를 대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바로 그 악한 자의 머리 위에 불붙는 숯을 쌓아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조 구절로요. 시편 140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0편 9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은요. 타오르는 숯불들이 그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지옥에서 그 머리 위에 불붙는 숯불들을 쌓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을 지옥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돌려주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반대로 축복하라 했어요. 왜? 너희는 복을 상속받는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또 복받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너희는 선하게 행하라. 한마디만 해라. 선한 말만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고린도전서 6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냐. 재판장에 가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판당하는 것보다 너희가 도리어 부당함을 당하라. 어찌하여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을 당하여 빼앗김을 감내하지 아니하느냐. 도리어 법정에 가지 말고 속임을 당해서 빼앗겨라. 도리어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올바른 처신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선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선한 예수님.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오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본보기를 남기셨고요.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먼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대구 말씀 침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멘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